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흐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하시는 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은 교대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사무엘상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제목을 보시면 그 히브리 원전에서는 이제 그 사무엘 상하를 원래 분리되지 않은 한 권으로 돼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다가 이걸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상하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무엘 상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그 책 제목의 이름은 이스라엘 그 신정 왕국 건립사의 초대 왕들의 역사에 이어서 그 신정 왕국 건립의 산파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었던 그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70인역의 방법을 따라서 사무엘서를 일단 상하로 구분한 다음에 사무엘 상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저자를 보시면 저자에 대해서는 사무엘 자체 내에서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단지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자신의 이름을 가진 책을 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문 전체가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때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죠? 죽어서 그 뒤에 기사는 쓸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아마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죽은 이후 오래된 사건까지도 기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저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7장 6절, 30장 25절 등에서 언급된 오늘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 다윗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작 당시까지 가리키는 말인데, 이는 그 부분의 저자는 최소한 다윗 시대 이후의 인물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감안할 때 그 사무엘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첫째,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기의 역사는 사무엘이 직접 기록했으나 그 이후의 부분은 분명 영감받은 다른 선지자적인 인물에 의하여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썼다라고 하는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 있을 때는 죽기 전까지는 사무엘이 기록했고 그 이후에는 다른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요. 둘째는 왕국 분열 직후 영감받은 익명의 선지자적 인물이 이전의 자료, 예를 들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들을 참작하여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본서의 저자가 다윗 시대의 인물인 나단이나 혹은 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단이나 갓은 모두가 다 다윗 시대에 같은 다윗 옆에서 도왔던 선지자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가능성은 많이 있죠. 예,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직도 모릅니다. 예. 자, 기록 연대와 장소. 이 저자를 알면 기록 연대를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것도 역시 언제 기록됐느냐라고 하는 것도 쉽게 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서의 저작 시기는 27장 6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이란 성읍을 받은 이후 사무엘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다의 왕까지 뜻하는 말로, 이는 곧 본서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를 해주고 있어요. 남북이 나뉘어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남쪽을 유다라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바로 남북이 분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울러 본서 전체를 고찰해 볼 때 저자는 분명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함락과 그들의 포로 유수에 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 같다. 물론 알았더라면 반드시 여기다 썼겠죠. 그죠? 사무엘라도 분명히 기록했을 건데 그런 기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본서의 저작 시기를 분열 왕국 직후인 BC 930년부터 사마리아 함력인 BC 720년 22년 그 사이에 기록됐을 것으로 보지요. 그러나 다른 일부 보수주의 학자들은 27장 6절에서 기록된 오늘까지란 말은 반드시 다윗 통치 이후로 보지 않으며 아울러 유다 왕이란 표현도 반드시 분열 왕국 이후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즉 그들은 사무엘하 2장 10절 또 11장 10장 11절 10절 11절 그 다음에 24장 1절 등에 근거하여 다윗 시대에도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용어가 있었다라고 보죠. 또한 그들은 사무엘서에 그 다윗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없다는 데에도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사무엘서가 이스라엘의 왕정 이후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기록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 전자 그러니까 분열 왕국 직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722년 그 사이에 기록됐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렇게 보죠. 그러면 기록 동기와 배경. 자, 본서는 그 왕국이 분열된 직후에 각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본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민족임을 깨닫게 해주고 급변하는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증언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순종의 여부만이 국가는 물론 각 개인의 성공과 실패의 시금석임을 증언하고자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본서는 사무엘 시대를 끝으로 해서 모세 여호수아 시대는 물론 사사 시대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신정체제가 비록 외형적으로는 왕정체제로 바꿨으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왕을 택하시고 또 그를 당신의 뜻에 대한 순종을 기준으로 폐하시거나 세우시거나 하심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왕정체제가 세워진 것도 또 그리고 유지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정국가든 왕정국가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즉 본서는 그 이스라엘 왕의 정치체제가 외면적으로는 그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바뀌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신정적 왕정체제가 된 것으로 내면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된 것임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신정정치나 왕정정치나 통치 방법만 왕이 있냐 없냐, 인간의 왕이 있냐 없냐 이 차이지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건 똑같아요. 그죠? 왕정체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인간 왕을 세워서 대신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통치하는 거예요. 신정정치는 뭐냐면 인간의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고요. 예,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특징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이스라엘의 한 시기의 사회 체제의 변동 과정을 전 구속사적 섭리하에서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시대의 역사를 서술하는 고대 역사 기록의 특징이 잘 반영된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사울을 중심으로 기록하죠. 후반부는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요. 이렇게 고대는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한 부분이 나오고요. 세 번째, 고대 건국 설화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족 영웅 등에 대한 과장이나 미화 없이 사실 그대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건국 신화를 보면 아주 미화시키거나 영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우리나라도 그러죠. 뭐 알에서 태어났다, 뭐 박혁거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군은 뭐요? 곰이 100일 동안 마늘 먹고 곰이 여자가 돼가지고 난 뭐 이런 거 신화는 보통 이렇게 꾸민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사실 그대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학적 예로 넘어가면 그 사무엘상의 그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사무엘상에 나타난 우리 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구속사적 언급은 결국 예수님 사역의 일부를 예표하는 다음 두 인물을 중심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새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훗날의 재림으로 각각 신약과 새 천국 시대를 도래시킬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의직, 이 삼중직 역할을 잘 수행한 구약의 주요 인물 즉 모세와 사무엘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죠. 이걸 완벽하게 보여준 인물도 사무엘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의 사역은 결국 세계 만민을 위하여 이 세 가지 직무를 완전히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강력한 예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윗이 들 수 있어요. 다윗은 그가 혈통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주님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또 영적으로 그의 인격과 생애 전체도 우리 주님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베들레헴 출신의 비천한 목동이었으나 하나님에 의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에게 큰 감동을 받았죠.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육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목수였지만 전 인류의 구주로 소명을 받고 그 성령과 동행하셨고요. 이런 점에서 다윗과 매우 유사하다. 또 한편 다윗은 전 민족을 위하여 이방 원수 골리앗을 이겼으나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울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조차도 살려주었다. 이것은 전 인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으나 오히려 이것 때문에 세상 죄인들로부터 배척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해주고 있다. 또한 예수님도 완전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다.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바로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그 죄인을 용서하신 이 모습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특히 그 다윗의 도피 생활을 집중적으로 묘사한 21장부터 31장의 내용은 훗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원수들의 눈초를 피하여 했던 상황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윗은 천신만고의 도피 생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마침내 왕으로 등극하여 위대한 치세를 하게 된다. 이건 역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으나 오히려 부활하셔서 영원한 메시아가 되심을 예표해 준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의 일생과 굉장히 많이 유사한 점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점에서 바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무엘상의 주제들,
예,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요. 자, 본래 한 권이었던 사무엘서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건립사를 보여줍니다. 그중 상권인 본서는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요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이 세운 언약 국가가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전환하는 변혁기에 처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적 섭리로 간섭하셔서 결국 신정왕국의 건설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본서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주제들을 보면, 첫째, 본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정치체제의 변화까지도 전적으로 참여하셔서 결국 그 백성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원하시는 신정왕국으로 유도해 가심을 보여준다. 이런 본서는 결국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전적으로 오묘히 주관하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천국이 이를 때까지 주권을 가지시고 진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세우시죠. 자, 이걸 누가 하시느냐?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직접 세우시고 왕으로 이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사무엘, 사울, 다윗에 대한 본서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한 개인의 출생과 성장 및 활동 그리고 죽음까지도 그 모든 재반 과정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태어나고 그가 자라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또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그의 삶을 전생애를 이끌어 가시더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죄악은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를 초래한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또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또한 한 개인의 죄악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엄청난 악 영향을 끼친다. 즉 사울의 불순종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은 그들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패전에 직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죄를 지은 당사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체까지도 영향을 미치더라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나 하나만 잘못하면 괜찮아. 나만 혼자 그냥 징계 받으면 돼. 그런데 뭐요?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하여 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보다 더 풍성하시다라는 거예요. 즉 사무엘의 주도하에 거행된 미스바의 성회에서 그 죄악된 이스라엘의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의 침공을 저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 질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 말한 것처럼 오른손이 죄를 지거든 오른쪽 빼고 왼쪽 눈이 범죄하면 왼쪽 눈 빼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 찍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 있겠어요? 아마 죄 질 때마다 이런 징계가 있다면 아마 오늘 저녁 해 넘어가는 걸 못 볼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만 하면 다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실수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실수해도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사울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하니까 다시 구원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 말은 뭐야? 오늘도 우리가 죄 짓을 때 바로 회개하라, 그 말씀을 우리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으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내세워 결국 실패자가 된 인본주의자의 상징인 사울과 반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극한적 갈등과 위기에서도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함으로 신본주의자의 상징이 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인생 성공의 비결이 여호와 제일주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인 중심의 신앙생활 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다윗은 신본주의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도 보여주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 거냐, 사울처럼 그렇게 살다가 망할 거냐, 아니면 다윗처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도 사울같이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다윗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잘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 번째, 사무엘상과 현대성도 그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언약 국가를 이루고 살던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가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한 시대에 정확하게는 신정적 왕정 체제, 즉 신정 왕국을 이루어 가신 시대의 역사 기록인 본서가 현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뭐 왕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당신만을 궁극적인 왕으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 또는 왕국을 이루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지만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행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사사기에 대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산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혼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나라가 그 옛날 에덴 동산에 세워졌으나 인간의 범죄로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새로이 영원하고 완전한 새 나라 또는 새 왕국을 천국에서 건립하시고자 에덴 사건 이후 새 천국이 계시되기까지의 중간 단계인 현 역사를 진행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냐? 중간 시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거쳐가는 중간 단계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지금 그 중간 단계인 현재는 그 왕국이 현실적으로는 이 땅의 왕국들과 혼재되어 있으나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만을 현재에도 비록 영적으로나마 그 왕국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시대 2000년도에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냐고, 세상을 따라 살기 아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해요. 그냥 세상에 사서 세상에 젖어서 그냥 세상에 따라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불완전한 현재 왕국을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완전한 왕국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택한 백성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는 역사의 전 영역에 미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본서에서 특히 강조되듯이 그것이 비록 신정 체제이든 왕정 체제이든 외적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당시의 백성인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유일하신 참 왕으로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든지 안 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오늘같이 이런 낮에 내가 눈을 감고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 감고 있는 태양이 어떻게 보여요? 눈 감고 태양은 없어, 태양 같은 건 없는 거야 라고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못 볼 뿐이지 여전히 내가 아무리 태양을 부정해도 태양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같은 거 없어요,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해도 그건 나만 못 볼 뿐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라고 아니야, 세상의 주인은 나야 라고 아무리 내가 주장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건 변함없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죠? 이런 걸 부정하면서 아니야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영성훈련에서 배운 대로 삶 속에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지혜자의 삶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구속사적 예를 보죠. 202페이지 보시면 구속사적 예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구속 역사의 맥은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본서는 우리에게 신정 왕국의 설립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공한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 백성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당신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었다. 이것은 인류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큰 왕국을 건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러한 질서가 잡힌 정치 체제를 신정 체제라고 부른다. 한편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은 뭐냐? 조직적인 면에서 한 인간의 왕을 세워 당신의 통치를 대행케 하시는 것이었다. 이것은 왕정 체제를 이용한 하나님의 간접적 통치 방법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를 세워서 어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신정체제와 왕정체제를 결합시켜 신정주의적 왕정체제를 이루시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 계획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모세오경에는 신정주의가 설립되고 여호수아 사사시대는 그것이 실행되면서 왕정주의의 배경이 마련되었으나, 이래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방편이라 할 수 있는 신정왕국이 설립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닌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할 뿐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에서 이 신정왕국이 몰락되고 포로 생활이 시작됨으로써 그것이 예표적인 모습에 불과하던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 왕국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완전했다면 그 나라가 망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예, 망하면 완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락하게 만들었어. 망하게 만들었어. 왜? 그것은 예표적인 모습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완전한 신정왕국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망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사무엘서의 주요 세 인물인 사무엘, 사울, 다윗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생생한 한 시대의 역사를 통하여 구속사적 진전 과정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를 진전시켜 가는가, 이끌어 가시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하여 역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 가시는 신정 왕국의 실천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기름 붓고 그의 신을 부어주사 그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사울도 그렇게 했고 다윗도 그렇게 했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똑같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소명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지도 인도심을 따라 순종하도록 만드셔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순종하며 살 거냐, 아니면 사울처럼 불순종하면서 망할 거냐. 이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04페이지 보시면 영적 이해가 나옵니다. 이 영적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이해로 살펴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영적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영적 실제는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받고 생활 속에서 느끼며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효험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살아 역사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줄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해를 공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의미하는지, 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깨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첫째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안식의 의미. 자,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가나안 땅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받아 누릴 영원하고 진정한 참 안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뭐예요? 예표에 불과하다. 예표.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6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일같이 일렀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본문에서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누렸던 안식과는 상관없이 시편 95편 6절부터 11절에 통하여 참 안식을 사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분배해 주었던 가나안 땅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어때요? 그 사사기를 보면 문제투성이었어요. 계속 범죄하고 타락하고 징계가 있고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건 뭐냐? 완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엘리 제사장이 다스렸던 그 땅,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에게 공격당하여 법궤까지 빼앗기는 암울하고 불명예스러운 치욕을 당했다. 하지만 사울왕이 실패하고 다시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남쪽에는 애굽까지의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어느 대적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예. 자,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가나안의 안식은 영원한 참 안식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그 그림자는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바로 다윗 왕의 통치가 존재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안식입니다. 예. 물론 이것도 완성은 아니에요. 그죠? 다윗 때 그렇게 완전하게 통치하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했지만 이것도 역시 완전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도래할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예? 이제 진리 단계 상담받다가 진리 단계쯤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 편해요. 예, 너무 평안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건 끝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까지 조금 훈련 조금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어때요? 또 상황에 따라 확 뒤집어집니다. 그죠? 편안하다고 했다가 얼마 후에 와서 목사님 죽겠어요 또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영성훈련을 통해서 누리는 이 안식도 완전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부분적인 안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조금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고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고 해서 야 이젠 끝났어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끝난 게 없습니다. 언제 끝나느냐? 내 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든지, 그죠?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 그래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이 주어진다. 그 전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을 계시 발전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가나안 안식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윗을 통해 주신 안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안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이 안식의 결정체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원 천국에 가야 그때서야 이 안식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성도 중에는 지금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가나안 안식 차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나안 안식 차원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육신에 문제 없고 자식들 잘 크고, 그러니까 아유 요즘에 문제가 없어서 편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는 안식은 이 여호수아 시대의 안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죠? 교회에서 보세요. 요즘 편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여호수아가 주는 이 안식에 빠져서 그래. 자, 그 다음에 다윗 시대의 안식은 뭐냐?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이제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아서 승리하면서 얻어지는 이런 안식을 말해요. 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안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주는 안식은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뭐냐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그리스도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어떤 고난이 막 내게 왔어요. 막 나를 힘들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세상 살기 싫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이 되어야 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지금 그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안식은 이 세상에서 맛만 볼 뿐이에요. 우리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래야 이 영원한 안식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참 안식은 어떻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안식은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얻어진다. 예, 이런 안식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안식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 그러므로 안식은 단순히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영성훈련 잘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런 안식이 주어집니다. 맛을 봅니다. 대충 가서는 이 안식을 맛은 보긴 하지만 그 누려지는 게 적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훈련을 받아도 진리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분들이 누려지는 걸 보면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다윗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얻어진 안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공짜는 없어요. 아시겠죠?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 중에는 공짜가 없어요. 다윗 통치하에 이스라엘 누렸던 풍요와 안식은 오늘날 택함받은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현세천국의 안식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변화를 받아 그분의 지도 인도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삼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도 앞으로 이게 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돼요. 예. 왜냐하면 저도 누렸거든요. 제가 이런 걸 맛보지 않았다면 맛보지 않고 이 말하면 제가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제가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성령도 그렇고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달려가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사울 왕과 다윗 왕. 이 사울과 다윗은요 정말 많이 비교되는 왕이지. 예, 시대도 거의 비슷하고 사무엘에게 똑같이 기름 부음도 받고. 예, 그래서 늘상 이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는데요.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와 제도를 무시한 채 제사장의 직분까지 가로채 월권행위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울이 실패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셔서 목사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처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월권행위하면 안 돼요. 예, 목사라고 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말씀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가끔 보면 말씀을 초월해. 말씀을 뛰어넘어. 이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한편 다윗은
어리고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충만하여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또한 13년이라는 긴 훈련 기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어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다윗의 모습은 수많은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열정, 하나님과 그와의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13년간이라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다윗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통신 영상 하신 분들 상담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저는 목사님이 부러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된 줄 알아요. 제가 98년에 영성을 잃으면 지금 23년째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과정을 생각을 안 해. 뭐만 생각하면 지금 현재 그것만 너무 부럽다. 나도 될 수 있을까? 예,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23년은 가야 될 겁니다. 23년 후에 보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살면서 실패했던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패했던 삶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 그걸 듣고 여러분 똑같이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이래서 목사님 실패했다고 그랬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실패를 꼭 맛을 안 보고 바로 가면, 저는 몇 개월 몇 년을 지났을지라도 여러분은 그게 단 몇 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요, 단 며칠 안에 그걸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받고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배가 아프대. 왜냐하니까 자기는 수십 년 동안 힘들어가지고 깨달은 걸 그냥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한마디에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배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배는 안 아파요. 그러기 위해서 저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윗과 같은 그 고난의 길을 13년의 훈련의 과정을 거쳤기에 다윗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왜 오늘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느냐? 훈련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징하게. 그냥 좋은 자리에 가고, 이렇게 이런 걸 원하는데 거기에 가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연단의 과정은 쏙 빼먹고 그냥 하루아침에 좋은 자리에 떡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고. 훈련 받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다윗의 모습은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열정, 하나님과 그의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편도 쭉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머리에서 지어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가 실제로 목동 생활을 해가면서 그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몸으로 배운 거야. 오늘도 이거 이뤄야 돼요. 우리가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시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에게도 설교할 때 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주석책 쭉쭉 베껴가지고 설교해가지고는요, 힘 있는 메시지가 안 나와요. 근데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에서는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래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유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경험해보지 않고는 못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로 그 훈련을 통과한 목사님이신지, 그냥 훈련 없이 그냥 대충 목사님 된 건지 알아요. 왜? 설교 메시지에서 그게 다 녹아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사울왕이 외적으로는 능력은 있었지만 불순종하고 교만한 탓으로 멸망당했던 반면,
그러니까 이 외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돼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위나 높을 만큼 외모는 기가 막혔어요. 왕으로서 정말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해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아이고, 나도 좀 누구처럼 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나도 누구처럼 막 저렇게 능력이 있어서 막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기 쉽죠? 없는 걸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안 되는 걸 감사하세요. 언젠가는 여러분 그게 감사할 때가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늘 기도했던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요 설교하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손만 얹으면 사도 바울이 그 수건만 갖다 귀신이 떠난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맨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영성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게 안 나타나.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어느 단계 딱 가니까요,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사울처럼 교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사 나타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 이렇게 설교 못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걸 감사한다니까요. 외형적인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결국 뭐냐? 순종 여부예요. 얼마나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예요. 다윗 왕은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고 인격적인 삶을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과 방불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왕이 돼서 더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성신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서 자기 사위, 나라를 구한 애국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생애를 허비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다윗 왕에게 임한 성령 충만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숙 장성할 뿐만 아니라 외적인 은사도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내적 충만과 예적 충만이 아주 조화를 이룬 삶의 모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채워갈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은사가 강한 사람은 내적인 충만이 채워져야 되고, 내적인 충만이 사람들은 기도해서 외적인 충만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화가 이뤄야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어요. 사울처럼 외적인 것만 강하면 내적인 부분이 안 되면 교만해질 수 있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왕입니다.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그러나 단순한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었어요. 온 우주를 진리로 다스리는 영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진리로 다스리는 분이시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길과 또한 불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을 보면 한 가지 길로만 딱 놓고 너 이리 가라 그러면 우리는 참 쉽지요. 그냥 주님 말씀한 한 길로 가면 괜찮은데요, 신명기에 보면 딱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나타나요.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항상 두 길이 나타나.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저주의 길. 근데 이 저주의 길은 항상 편하고 넓고 쉬워요. 생명의 길은 좁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어떤 길을 선택해요? 좁고 힘든 길을 말로만 그래. 말로만 좁고 협착하고 힘든 길을 선택한다고 하면서 실상 막상 선택해야 될 때는 넓은 길을 선택해버려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의 이 기로에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결과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 잘해요 못해요? 선택 잘 못해요 우리는. 예. 선택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선택을 못 하시더라고. 그 피를 이어받아서 우리는 선택을 잘 못해. 그래서 엉뚱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눈에 보아서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실수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묻는 거예요. 또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실수할까봐 하나님 어떻게 선택하는 게 낫습니까? 뭘 선택해야 됩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늘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을 하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꾸준히 물으라 그 말이에요. 성도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고 통제하는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지시와 인도대로 삶을 살아가는 순종과 복종이 늘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스리는 차원 이전에 먼저 세상 속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사람이 물질을 진리적으로 다스리게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 눈치만 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이 삼일째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당당하고 정의롭고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이게 뭐냐?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삶이 이거예요. 보통 우리는 왕 그러면 막 통치하고 협박하고 큰소리치고 이런 거 돼 있어요. 예전에 예수 왕권이란 말 들어보셨지? 사입이 비슷한 왕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왕권을 바르고 있기 때문에 막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래서 집에 가서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왕이야 막 그러면서 협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우리 영성에서 말하는 왕은 그런 세상적인 왕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잡혀서 죽을 거거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로비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세상 주관자들은 남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가 말하는 왕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남을 섬겨야 된다. 예?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 이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면 안 돼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 왕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게 세상적 가치관의 왕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이제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왕이에요.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설교하면서도 사람 눈치 보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는 게 이게 왕권이고요. 또 죄를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이게 왕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런 신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왕권이 회복이 되어지면 죄가 끊어져요. 반복해서 짓던 죄들이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다스려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뚜껑 열렸다. 그런 말 들어보시다 안 들어보셨어요? 화가 막 확 나면 뚜껑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조절이 안 돼. 근데 왕권이 회복이 되면 그게 다스려져요. 혈기가 다스려진다니까요. 정복이 됩니다. 희한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참아야 돼. 혀깨물어도 안 되던 것이 그냥 참아야 한다. 주여! 그러면 그냥 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남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거야. 이게 왕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의 온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성도들에게는 그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진리적이며 생명적인 효력이 나타나야만 했다. 예, 구약에서는 소나 염소나 양과 비둘기 같은 것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쳤어요. 예.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 효력이 길어봐야 1년밖에 안 가요.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했기 때문에 그냥 단 한 번에 모든 제사 끝내버렸어요. 왜? 완전한 제사니까. 예. 그래서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할 때 진실로 그 죄가 사함을 받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생활 속에서 느껴지고 실제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진노와 저주와 징계가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데,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은 증거로서 모든 진노와 저주가 물러가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다. 예.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 삶 속 죄가 물러가고요, 여러분의 실제적인 변화, 성결된 변화된 삶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는데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변화가 안 나타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 그 말입니다. 왜? 제사장적 삶이 안 돼서 그래요. 예.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때 영적 실제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제사장직이 하나님께 대하여 백성들을 예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리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이러한 측면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의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간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들이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역할은 분명히 달라요. 예.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예요. 이건 시내산에서부터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모세에게 그러죠. 이 백성들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이 산 밑에다가 모아놔라, 내가 직접 그들에게 말하겠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욕을 하고 그다음에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들로 딱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빽빽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직접 말씀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좋아 미치겠죠. 근데요,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요, 그걸 들으면서
미치겠는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하나님 은혜를 들어가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또 쳐와가지고 보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우리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신 우리에게 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참 인간들이 참 그래요. 죽겠어도 그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철저하게 엎드렸다고 한다면 평범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됐을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부담스럽다고 대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편했죠. 근데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하고 대리로 듣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 강단에서 해봐야 잘 안 먹혀 들어가. 근데 하나님의 밤중에 꿈속에서 너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금방 듣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면 되는데 못 들어. 그러니까 대리로 하나님께서 대신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한 거예요. 오늘 이 목회자들이 바로 이 선지자직을 대표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지자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그 사람은 모세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억압과 눈물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선지자의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모난 돌과 같은 백성들을 광야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므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모세는 친구가 이렇게 서로 대면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이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100%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하나님 말씀 직접 듣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하게 전파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전하니까 누가 그랬대요, 칼빈이 그랬대요, 이러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맨날 쩍쩍쩍거리면서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신저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셔야 돼. 아시겠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못 듣고 전하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이거 준 건가? 이거 내 생각인가? 이처럼 모세로 인하여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택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래에 약속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리와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자신의 삶이 그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소중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도들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믿어져야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삶에 있어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행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잘못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잘못 살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도 하나님께 맨날 복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주겠어요? 살아야 주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적인 기도와 예배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속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 정작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채, 내가 일주일에 교회 예배 몇 번 드리는데, 내가 기도 시간이 몇 시간인데,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는데, 이런 거에 여기다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었다고 교만하고, 기도 조금 많이 한다고 교만하고, 은사 조금 더 나타난다고 교만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자신을 모른다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 처음 이제 와서 훈련 받으면요,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열려. 눈이 열려서 보는데 누굴 보느냐? 자기를 못 보고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요, 속이 보입니다. 예, 진짜 뭐 옛날에 뭐 속이 까맣네 하는 것처럼 속이 보여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막 가서 집사님 속이 다 보여 그러면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은 내 모습이에요. 내가 보이는 상대방의 모습은 내 모습인 거예요. 마치 상대방은 그래서 나의 거울이라.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야. 그러니까 상대방 중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생각해서, 아, 내 안에 저런 게 있구나.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그래서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지리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상대방이 보이던 눈이 이제는 닫히고 나를 보는 눈으로 바뀌어.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서서히 이제 나를 보게 돼. 나를 보게 돼.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자신감이 없어져요. 예,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용서가 안 받아서 이게 막 진짜 느껴지는 거야. 내가 정말로 한심하기도 하고 너무.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뭐가 되냐? 영성이 덧입혀져 가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은 제사의 모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드려지는 영적 교회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1, 23절에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어떠한 제사를 드릴 것인가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 중심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제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가 되었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고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우리들은 자유를 누리며 살기 때문에 자유국가와 공산국가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지만, 공산국가에 살던 사람이 이 자유국가에 넘어와서 참된 자유를 느끼며 살 때 공산주의 국가가 얼마나 자유가 없었는지 확실히 깨닫게 된다. 이건 직접 공산국가에 가서 여행을 가봐야 알아. 가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중국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야, 그때만 해도요, 중국은요, 그 공항에 가면 안내하는 사람이 전부 다 공산당 당원들이잖아요. 예, 되게 깐깐하고요, 되게 막 쌀쌀하고요. 진짜 이런 나라가 있어 할 정도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안 그렇잖아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공산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좀 느껴요. 예, 다르더라고요. 근데 북한에 살다가 남한에 넘어오신 분들 TV에 나와서 뭐죠? 이만갑 이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말 예전에는 북한에 그냥 살아서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천국이라고 낙원이라고 그래도 그냥 다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 왜? 다른 세계를 못 봤으니까. 다른 세계를 못 보니까 그랬는데, 중국만 넘어가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국만 넘어가도 북한 사회와 이게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남한 넘어가니까 이거 천국인 거야. 예.
이건 직접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기 이전에 느끼는 이 세상과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의 느낌은 현저하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세상이 좋아 보이고 돈이 좋아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은혜 받고 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예?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내 기준, 내 판단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돼. 이런 은혜가 없다 보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바라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서론적, 신학적, 구속사적, 영적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보았던 사무엘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이 사무엘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의 은혜가 아니라 직접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